오늘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때는 주종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었죠.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종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종이죠. 로마의 속국이죠. 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속국으로 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노예나 종들을 부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느 정도냐면은 50% 60% 정도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종들이 없으면, 노예들이 없으면 로마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정복전쟁에서 많은 전쟁에 승리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노예들을 들어와서 노예 시장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예전에 미드 드라마, 미국 드라마 보면은 스파르타라든가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끌고 온 로마 노예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 절반 정도가 이런 종들, 노예들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없으면은 이 로마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이 종들, 노예들은 이 주인에게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또 주인이 종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함부로 죽일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 한다 그러면은 다른 핑계거리를 뭘 대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로, 안 죽으면 되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시금시 알다가 이제 죽게 되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이, 생사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종들은 그 당시에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물건처럼 취급되는. 우리도 집안에 개를 키운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게 힘들지만은 예전에는 집에서 개 키워가지고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내가 키우던 개 잡아서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개 취급 받을 정도.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이 로마법에 뭐가 있냐면요, 자살 금지법이 있어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은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종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살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 자살해 죽어버리면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런 하도 종들이, 노예들이 자살을 해서 많이 죽으니까 이런 법까지 만들어 놨어요. 자살 금지법.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7장 17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저자를 따지죠, 이렇게. 마태가 기록했으니까 마태복음 그러고, 저자는 있긴 있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저자는 성령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것은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네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권사로 부름받았어? 그럼 그 직분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콩나라 판나라 월권하지 말고 네가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게 교회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그런 게 있죠. 물건을 사거나 뭘 사게 되면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잘못 샀어. 괜히 샀어. 우리가 선택해놓고도 우리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부어주신 거, 은혜 부어주신 거 후회하심이 없대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죠.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도 똑같이 목회자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성도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부르심의 소망이 또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죠. 시험 들지 않죠.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영생을,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맞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진짜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진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 너희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 무엇을요? 구원을, 우리의 사명 주신 것을, 영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과 능력 부어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너희의 부르심을 굳게 붙잡으라. 왜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직분 받아놓고 흔들리고요. 권사 장로 직분 받아놓고도 아유, 내가 안 받을 걸 받았나 봐 그러고, 일도 못하는데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자꾸 막 흔들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 보시고 능력 보여주시고 막 방언, 특별히 방언 받을 때 그러죠. 많이 방언 받을 때 사람들이 그걸 제일 많이 의심하더라고. 방언 처음 터졌을 때 긴가민가, 이게 맞나 아닌가, 이거 모르는 소리를 자꾸 계속 해야 되나. 근데 한 달만 계속 해보세요. 한 달만 계속 하면은 그 방언이 확실하게 딱 굳어지면서 이게 있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뭘 나눠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나눠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시고 은사도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말하는 거죠. 이 은사는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도 부어주시고 방언의 은사 부어주시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응?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된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그래서 집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연장들이 있잖아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도구에 맞게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연장 있잖아요. 망치 있고 옛날에 몽키 스패나 파이프렌치. 제가 예전에 조금 그거를 몇 달에 일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 다 그런 걸 알아요. 그 연장들의 그 도구가 있잖아요. 그 도구에 맞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 은혜 주셨는데, 받은 바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명 주지 않아요. 그죠? 부르시고 드디어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막 그냥 질서가 없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너희들 직분 있잖아. 집사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다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자기 맡은 자리에서 너희들이 각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딱 세워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고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7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또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안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이방인 지역 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막 이방인 막 그때는 처음에는 100%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모르니까 그냥 100%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울의 말을 청종했죠. 예배 잘 드리고 의뢰받고 그렇게 은혜받아. 그런데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이방인 너희들 안 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그런 말 하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되나? 몇몇 사람들 할례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는 말이죠. 육체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13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지. 왜 말씀을 떠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속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무슨 할례? 아니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거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랬어요.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윤리와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 거는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뭔가? 계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계명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지켜야 될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계명이 뭐냐? 이렇게 딱 나올 때 계명을 딱 설명을 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 진짜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 이게 막 사랑이 돼야 돼.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 나갔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한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계명이 뭐냐?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계명이에요.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리스도의 도가 계명입니다. 우리 주신 계명,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율례와 법도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계명이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곧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게 지키는 거죠. 믿는 게 지키는 것이고 행함으로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한 너희는 자유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가 세상의 종이 너희들이 믿을 때 종된 사람들이 있고 믿을 때 종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육신의 종으로 있을 때에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네가 병들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을 병 걸려 있을 때에 그때 예수 믿었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유롭게 되라는 거예요. 육신의 종으로부터 자유함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육신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종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종들이었어요. 평민들, 종들. 로마 사람들 없었어요. 오늘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 안에 이 자유한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이 종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종들을. 너도 육신의 종이잖아. 너 노예잖아.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지 못하고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종된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흘겨보고 안 좋은 모습으로 대하고 까칠하게 대하고 친근하게 대하지 못하고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고 종이야. 자리도 따로 앉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지 않고 이런 게 교회 안에 보였던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홀대하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자유자나 종으로 있는 자나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종 하나로 연합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종이야. 나도 종이야.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걸로 하나로 끝내. 육신의 종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 우리는 형제 자매야. 바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다가 딱 못 박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말하지 마. 자유자든 종이든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종이다. 우리 그리스도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장 2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육신의 종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종들이 있는데 그 육신의 종들을 사람들이 부려먹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종이야.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마.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죽음으로 내몰고 죽음의 싹스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계시록에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돼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대요.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샀다. 이 샀다는 의미가 아고라조 그래요. 헬라어로 아고라조 뜻이 뭔가 봤더니 사다, 구입하다, 획득하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샀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다. 이 의미가 왕이 있는데 이게 이 왕자가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게 된 거예요. 아들이 이 왕자가 돈이 없잖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제는 값으로 산 바 되었어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언행, 심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뜻이 뭐겠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전도자가 쉽게 말하면 전도자가 사람의 권력에 휘둘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물질 앞에 끌려다니는 거. 그죠? 이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세상 욕심에 끌려다니는 거. 세상 정욕에 끌려다니는 거.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 세상으로 끌려다니는 거. 이게 사람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받고 능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상처받으면 있잖아요. 그게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야.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비닐을 봉지에다가 저번에 어느 유튜브 보니까 중국에서는 뭐 맥주 같은 걸 만들어 파는데 비닐에다가 따라주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비닐에다가 구멍에 마시면서 가더라고 이렇게. 상처가 뭐냐? 비닐에다가 물을 받아놨는데 칼로 쓱 긋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오늘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처음에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희를 부를 때 은혜와 은사 주 능력 주셨잖아. 부르신 그대로 처음에 은혜 받았던 것처럼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부르신 목적을 알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신명기 8장 6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이것 때문에 택하고 부를 때요. 예?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부르셨대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인격적으로 삶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 같은 데에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같은 데에 세워져 가게 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가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응?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 딱 붙잡으시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시고 영혼 살리는 귀하게 쓰임받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